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신성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들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오늘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를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같이 봅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거룩한 두려움이 임하였고 그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부흥과 함께 다양한 양상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양한 양상을 세 가지 대조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대조를 통해서 복음 앞에 선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대조는 복음 앞에 나타나는 인간의 두 가지 반응, 바로 믿음과 거부입니다. 당시 사도들의 손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들이 낫고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런 표적과 기사를 행한 사람은 주로 사도 베드로로 보이는데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 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자기에게 덮이기를 바랄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 모든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기적의 근원이 사도들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셔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고 복음의 능력을 강하게 확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음의 선포 앞에서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한편에는 믿음으로 나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아지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남녀의 큰 무리가 주께 나아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표적이나 기사를 구경만 하는 그런 구경꾼의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열고 복음에 반응하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상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보고서 하나님을 향한 큰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공동체, 교회에 가까이 다가서지를 못했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자들의 삶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자들의 삶이 바르다는 것, 경건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은 주저하고 있고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이렇게 믿음과 거부 두 가지 반응을 낳습니다. 왜 이런 두 가지 반응이 나올까요? 복음 앞에 믿음과 거부 이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것은 복음의 양면성 때문입니다. 복음은 구원의 기쁨을 주지만 동시에 나의 죄를 직면하게 하는 불편함도 줍니다.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지만 동시에 내 삶의 주도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라는 거룩한 부담감도 줍니다. 복음은 참된 평안을 주지만 과거에 그릇된 삶과 단절하라는 힘든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복음 앞에서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안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그 부담감과 불편함을 뚫고 믿는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에 안락함을 놓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지 못합니다. 교회가 좋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괜찮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칭송합니다. 하지만 복음이 주는 그 부담감과 불편함 때문에 믿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은 내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복음 앞에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교회를 향해서, 신자들을 향해서 좋은 인상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결단은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받고 싶어 하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출석은 하고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그 일은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신다면 예수 믿는 믿음을 꼭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 드리십시오. 믿음을 가지시고 믿는 자들의 공동체 안으로 온전히 들어오십시오. 그럴 때 믿음의 길에 따르는 불편함을 넘어서는 하늘의 평안과 신령한 기쁨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겁니다. 온전히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삶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정말로 복된 삶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복음 앞에서 예수 믿는 믿음의 길로 꼭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대조는 복음을 위한 헌신과 그것을 가로막는 핍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은 열정적으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지상 사명에 순종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 사도들은 그 전에 이미 종교 지도자들에게 협박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는 가르치지도 말라, 그런 권력자들의 협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협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도들은 변함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들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헌신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시기심에 가득 차서 핍박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루살렘 곳곳에서 예수의 이름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주목하는 것을 보니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 찼습니다. 또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득권과 명예를 잃어버릴까봐 불안한 마음도 가득해졌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제 이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예루살렘 인근으로까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만 모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루살렘 인근의 마을과 주변 성읍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시기심이 불타오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사도들을 잡아 가둡니다. 이미 사도행전 4장에서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체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베드로와 요한 두 명의 사도만을 잡아다 가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도들도 모두 다 체포해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훨씬 더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복음의 회방꾼, 복음의 핍박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들은 복음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복음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반된 모습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언제나 나타나는 현상인 겁니다. 누군가는 순전한 열정으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사적인 욕망, 시기심, 자기 이익 때문에 복음 사역을 회방하고 복음의 핍박자 노릇을 합니다. 이처럼 복음 사역이 펼쳐지는 곳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곧 헌신자와 핍박자가 항상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만큼 핍박을 많이 받은 종교가 없습니다. 더불어 우리 기독교만큼 순교자가 많은 종교도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를 놓고 비교해 보면 기독교가 가장 심한 핍박을 받아왔고 기독교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때부터 핍박이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인 사도들이 감옥에 여러 번 갇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좀 더 읽어나가면 죽어나가는 신자들, 순교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그 시작에서부터 헌신자와 핍박자가 함께 공존해 오는 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입니다. 지금도 선교지를 보십시오. 선교지에 가보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와 그 현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바쳐서 복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선교지에는 꼭 복음을 강력하게 회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복음의 일꾼들을 시기하고 미워하며 박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선교지 기존의 전통 종교 숭배자들, 전통 종교의 지도자들, 마을의 유지들, 국가의 권력자들이 복음을 회방하고 복음의 일꾼들을 박해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면 선교지만 그럽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동시에 복음을 회방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선교지처럼 목숨을 위협당하는 그런 핍박의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모양으로 복음 사역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가정이나 직장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무례하게 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면 반드시 괜시레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적개심을 보이고 회방하는 사람이 꼭 등장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언제나 이런 회방자, 핍박자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무서운 사실은
이런 회방꾼이나 핍박자가 교회 밖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핍박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외로 이들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종교 권력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당대 최고의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여러 제사장들,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집행하고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지금 복음의 가장 강력한 대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교회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순전한 복음의 가장 적대적인 집단은 누구였느냐? 그 당대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일례로 참된 복음을 상실해버린 중세 교회에서 그 복음을 다시 발견하고 선포했던 사람들을 가장 잔인하게 핍박했던 자들이 누구냐? 당시 교회 최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샛별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영국의 존 위클리프입니다. 그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약 150여 년 전에 영국에서 활동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복음에서 떠난 중세 교회의 문제를 비판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참된 복음, 순전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선포했습니다. 이 위클리프는 영국 전역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만 중세 교회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해가 파내어져서 그 시체가 화형당하고 그 채가 강물에 뿌려졌습니다. 위클리프 이후에 보헤미아의 얀 후스라는 사역자가 또 동일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성경에서 이탈한 중세 교회를 비판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원래 복음, 참된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가르치고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중세 교회 지도자들은 얀 후스 역시 체포하여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후에 루터도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고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중세교회 지도자들은 역시 루터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한동안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의 사건들은 바른 복음, 순전한 복음의 강력한 대적들이 의외로 교회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금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도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할 때 교회 안에서 지휘와 영향력을 가진 자들이 회방자나 핍박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교단의 교권주의자들이 순전한 복음의 선포나 복음의 정신 그대로 살자는 가르침을 회방하거나 핍박할 수 있습니다. 한 교회가 열심히 전도해서 사역을 잘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면 옆에 있는 교회의 목사가 시기해서 괜히 그 교회의 목사를 폄하하고 그 교회의 사역을 무시하는 말들을 퍼뜨리고 다니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담임 목사나 장로들이 그 교회의 부목사나 성도들의 복음 사역을 회방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들리는 말 가운데 부목사가 사역을 잘하면 안 되고 부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자꾸 견제하고 방해하는 일들이 많아서 나온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특정 부서나 특별한 사역이 은혜롭게 부흥하면 다른 부서나 인물이 이것을 시기해서 공개적으로나 혹은 은근히 그 사역을 평가절하하거나 견제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중고등부가 잘 되면 같이 박수치고 기뻐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꼭 그런 반응만이 교회 안에 나오지 않습니다. 중고등부가 잘 되면 왜 중고등부한테만 저렇게 관심을 가져줄까? 중고등부만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대우하는 것 같다. 이런 소리들을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누가 열심히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 보면서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도전을 받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대고 다니는가, 이런 소리를 하면서 폄훼합니다. 또 교회 안에 기존의 리더 그룹이나 직분자들이 자기들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한 새로운 변화나 젊은 리더십의 등장을 차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시기심이나 자기 이익, 기득권 유지에 눈이 멀면 복음의 회방꾼, 복음의 핍박자 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복음의 헌신자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의 회방자, 핍박자로 살고 있는가? 나는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의 회방자가 될 일은 전혀 없다. 나는 이미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의 핍박자가 될 일은 전혀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착각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복음의 회방자요, 복음의 핍박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의 헌신을 보면서 시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을 보면서 괜히 무시하거나 폄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작은 이익이나 기득권 때문에 복음이 확장되는 교회 사역을 은근히 막아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마땅히 도와야 할 일 감당하는 것을 회피하고 돕기를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 앞에서 절대 복음의 회방자, 핍박자 노릇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회방자, 핍박자가 아니라 오히려 헌신된 복음의 일꾼, 충성된 복음의 일꾼이 되십시오. 나의 욕망과 시기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시고 복음의 확장에만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면 내 기득권을 얼마든지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면 나의 안락함과 나의 편안함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 내가 가지고 있는 직책도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진정한 복음의 일꾼, 헌신된 복음의 일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진실한 복음의 동역자들이 되고 헌신된 복음의 일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조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조는 풀어주시는 하나님과 잡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도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날 밤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그들을 기적적으로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명령합니다.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사도들은 새벽에 성전으로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공회를 소집해서 체포한 사도들을 재판하려고 합니다. 병사들을 보내서 감옥에 있는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하는데 사도들은 감옥에 없습니다. 대신에 성전에서 이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고 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이에 성전 경비대장이 가서 사도들을 다시 체포해 옵니다. 이 일련의 사건은 좀 의아한 면이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기적적으로 풀어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아예 처음부터 사도들이 잡히지 않게도 해주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들이 체포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옥에 갇히니까 또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풀어주십니다. 바로 그날 밤 풀어주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풀어주시려면 아예 처음부터 잡히게 하시지를 말지 뭐하러 기껏 잡히게 놔뒀다가 잡히니까 또 그렇게 기적을 동원해서 풀어주시는가. 더 놀라운 것은 풀어준 후에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보통 감옥에서 탈출을 했다면
멀리 도망가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하지만 주의 사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전으로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대제사장을 위시한 사두개인들의 본부와도 같은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사도들을 체포한 종교 지도자들의 거점이 바로 성전입니다. 체포된 사도들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위험한 장소가 지금 성전인 겁니다. 그런 성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다시 체포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도들은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다시 체포되지 않습니까? 기껏 기적적으로 풀어주셨다가 얼마 안 가 다시 또 체포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일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왜 잡히게 했다가 풀어주셨다가 또 다시 잡히게 하십니까? 여기에는 몇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권능이 인간의 권세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세상 권력이 사도들의 몸은 가둘 수 있지만 그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막을 수 없습니다. 굳게 닫힌 옥문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사실을 온 땅에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복음은 결코 갇힐 수 없음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사도들을 가둔다고 해서 생명의 말씀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오히려 옥문을 뚫고 나와서 더욱 힘있게 선포됩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복음은 가둘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일하심은 우리의 안전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필요에 따라 잡히게도 하시고 풀려나게도 하십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분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우리를 다양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도구로만 쓰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복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고 후회할 일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용만 당했다, 하나님께 뒤통수 맞았다, 이럴 일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 것이 복이다. 내가 가장 잘한 일은 하나님을 믿고 섬긴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내 꿈과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존재로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헷갈려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변질된 신앙으로, 부패한 신앙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과 우리 삶의 초점은 나의 평안과 나의 성공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삶의, 우리 사역의 초점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 때로 기적적으로 건져주시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위험의 최전선으로 나가라고 명령하시기도 합니다. 갇히게도 하시고 풀어주기도 하시며 안전한 곳에 있게도 하시고
위험한 곳에 있게도 하십니다. 흥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십니다. 이 상반된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확장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이끄시든지 간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앞에 불평하거나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짜증을 내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를 갇히게 하시는가? 저번에는 풀어주셨는데 왜 이번에는 갇히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쇠하게 하시는가? 저번에는 흥하게 하시더니 왜 이제는 쇠하게 하시는가? 또는 저 사람은 흥하게 하시는데 왜 나는 쇠하게 하시는가? 나도 헌신하고 있고 저 사람도 헌신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살게 하시는데 왜 나는 죽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가? 여러분, 이렇게 투덜대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일 뿐이요 그분의 뜻을 이루는 종일 뿐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어떤 모양으로 쓰시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내어드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기여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결국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펼쳐져가는 상반된 모습을 겸손히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확장만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앞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세 가지 대조를 봤습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믿음과 거부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이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복음 앞에 헌신과 핍박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 충돌 속에서 우리는 회방꾼이나 핍박자가 아니라 헌신된 일꾼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복음 앞에 풀어주심과 잡히게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 있습니다. 이 주권적 일하심 앞에서 나의 안위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겸손하게 그 일하심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면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가운데 대조의 풍경을 여전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복음 앞에서 결단하는 믿음과 충성된 헌신과 겸손한 순종의 길로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가장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복음은 살아 역사하며 여러 대조를 빚어간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거부의 갈림길을 만드는 복음 앞에서 언제나 주저없이 믿음을 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과 핍박의 충돌을 만들어내는 복음 앞에서 핍박자가 아니라 언제나 헌신된 일꾼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풀어주시고 잡히게 하시는 그 상반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 앞에서 그 일하심을 겸손히 수용하며 주의 영광과 복음의 확장을 위해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대조 속에서 언제나 빛나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